이젠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알듯이 온 세계는 질병의 권세에 뒤덮여 있어요. 꼼짝달싹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방접종이 시작돼서 우리나라도 집단이 예방된 집단을 만든다 이래요. 또 한쪽 뉴스를 보니까 예방접종하면 후유증도 또 있답니다. 겁이 나서 맞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혹 안 맞으면 11월 달 가서 이제 맞는다 그래. 그러니까 맞기도 그렇고 안 맞기도 그렇고 참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또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긴다 하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그래요. 미국은 더할 나위 없이 워싱턴을 중심으로 뉴욕주에 변종 바이러스가 넘치게 퍼져나간대요. 지금 이게 우리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입에는 지금 마스크가 다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언제 벗으려는지 오늘 당일을 하면서 3월 달에 대신방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드리고 이게 격리가 다 해제되고 좀 그렇게 된 분위기가 되면 하지만 지금은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질병의 권세 앞에 벌벌 떠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것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가 참 많습니다 지금. 그럼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 진짜 우리를 두렵고 하는 권세에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까? 이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신다고 말씀해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에 있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아닙니까?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걸 있게 하시고 모든 걸 존재케 하시는, 그러면서도 없게도 하시고 소멸케 하시고 죽여버리는 창조자요 심판자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이 모든 질병의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모든 두려움을 누가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큰 두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한 것 같아요. 우리 본문을 배경으로 보면 특별히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하만이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극도한 신임을 받는 대신이 있어요. 대신. 모든 신하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하고 모든 신하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모든 신하 위에 아주 뛰어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모르드게가 미움을 사게 돼버린 것으로 기록을 해요. 왜 미움을 받게 됐는가? 에스더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다. 다 절하는데, 모든 신하가 다 왕만 빼놓고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미움을 사가지고 하만이 왕에게 보고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렇게 절하고 반대하고 결국은 무릎을 꿇지 않는 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 띠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여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민족 유다인들은 다 저럽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 그 민족을 다 멸해서 죽입시다. 그래서 말살 정책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에스더서 3장 6절 가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모르드게에 의해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였다. 12월 13일이죠. 날짜를 정해놓고 유다인 전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녀노소 뭐 상관없이 노인까지 전부 말살해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제 왕이 칙명을 발표해버린 거예요. 진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거두어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갑니까? 12월 13일 되면 그 유다 나라 전체, 바빌론으로 잡혀간 유다 나라 전체 모든 그러니까 민족이 없어지는 그런 위기를 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민족이 없어지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미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의 나라는 망해버리고 없어요, 지금.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바빌론에 붙잡혀 가가지고 지금 메대 파사가 점령했잖아요. 그날에 겨우 그래도 유다인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약 백성도 없어지지만 더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와서 모르드게가 식음을 전폐하고 왕궁 앞에 베옷을 입고 그렇게 있는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조카 왕비였던 에스더가 도대체 우리 삼촌이 왜 저런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신하를 시켜가지고 알아보도록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신하에게 우리 조카 왕비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말씀을 부탁하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너가 왕비니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걸 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할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더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뭐예요? 부탁했더니 에스더가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촌 잘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제 손에 든 그 지팡이죠, 그죠? 금지팡이. 그 규를 내밀지 않으면 아무도 못 나가는데, 나도 이미 부름을 받지 못한 일이 아마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 때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거절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온 유다인들에게는 12월 13일이 얼마나 두려운 날입니까? 점점 하루하루 이렇게 피를 말리는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지구촌에 당한
코로나19로 우리가 당한 이런 시련,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요?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죄수도 이런 죄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 앞에 꽉 눌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떻게 이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진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밀려온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떤 방법이 이길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만과 그 메데파사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성도는 영적 무기로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어떤 권세도, 하만이 가진 것은 뭡니까? 세상 권세죠. 권력이죠. 부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집단의 무서운 이기심들이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유다인들은 소수입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왕비를 세웠더니 왕비도 못한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그런데 세상 권세를 가진 그들과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느냐? 영적 무기겠다. 이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생활이었어요. 기도 생활. 자, 1절이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모든 일을 압니다. 이제 죽음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알잖아요. 야, 우리가 이제 죽는다 알지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주저앉아 게 아니에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뼈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굵은 뼈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고 난리거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영적 무기거든요. 자,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 나중에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보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성도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 기도 생활. 어떤 것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무기예요, 무기.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진리병의 권세가 우리를 뒤덮을 때나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때로는 막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다 좋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도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어떤 무기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중에 어떻게 인생을 끝내잖아요. 예?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잖아요. 그걸 믿고 그렇지만은 결국 그것이 안 되면 인생을 끝낸다고 그 사람들. 근데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이런 두려움들, 수많은 어려움들 어떻게 돼? 성도는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유다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매달리는, 이런 금식은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자아를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이 우리 해결자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 무기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무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영적 무기, 성도가 이긴다고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루터가 여러분 가톨릭과 싸우면서 그 지은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나라 멸망하지만 하나님 교회는 왕성하리라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겨. 문제는 똑같이 하니까 그래. 똑같이. 우리는 똑같이 하면 우리가 져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니까.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시작이 돼야 돼. 시작이 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무기를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히스기야 왕 때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아수르가 포위를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됐어요. 이사야서 37장에 가서 보면 산헤드립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어져 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이사야 30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라.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모든 신들, 모든 나라가 아수르에게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다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수르에게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 히스기야 얘기를 듣지 마라. 말을 듣지 마라. 항복해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18만 5천이 둘러쌌어요. 포위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꼭 포위를 했어요. 민족적인 위기가 왔어요. 나라가 멸망하게 됐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똑같이 이사야도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 무기를 사용하면 성도가 이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산헤드립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6절부터 있는 내용이라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드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들이 이긴 나라, 아수르 왕들이 이긴 그 나라의 신들은 전부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일 뿐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독을 당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확실히 믿는 하나님께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시련도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도는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 무기가 넘치시기를, 기도 생활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실라나? 기도 생활 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21절에 가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산헤드림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산헤드림을 심판하세요. 예루살렘 성에 발 한 발자국도 못 디디고 화살 하나도 못 쏘고 그는 멸망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35절서부터 했던 내용이라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한 발자국도 못 일어났다. 하나님의 군대가 쳐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라.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무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엄습한 이 수많은 두려움들, 수많은 문제들 어떻게 성도는 극복할까? 기도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렇지만 그 시험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못 감당하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반드시 다른 일로도 에스더야 너 못하겠지? 그러면 좋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죠.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믿는 것, 확신을 가지는 것, 그 토대 위에 내가 세워지는 것, 이거 믿음이거든요. 믿는다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확실히 내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새롭게 하시지.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지.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지.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지. 이 같은 믿음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진짜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너 말이야, 이때 네가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는데 너 왕궁에 있다고 이 같은 어려움에서 너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협박이 아니에요. 뭡니까? 네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니라. 바로 이때 네가 쓰임받으라는 게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너가 확실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네가 세워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쓰임받으라.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믿음 가진 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두려움과 똑같은 좌절, 절망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는 이 같은 분들이 아닌 거예요. 어찌 하나님 이런 자를 요구하겠어요? 아니에요. 이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때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가슴에도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상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내가 이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힘을 잃고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같은 것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사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누가 힘을 얻습니까? 에스더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왜요? 자, 여기 보니까 왕이 그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못 나가잖아요. 에스더가 알잖아요. 그런데 나간대. 뭘 믿고 나갑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도 하나님이 뒤덮어서 그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아니면 내가 그것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스더도 뭘 가졌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영적 무기를 사용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확신해야 된다. 확신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에게 이루셨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 질병의 권세가 되도록 이 어둠의 세력이 창궐한 이 세상에, 하만 같은 자들이 대우받는 이 세상에 나는 비록 그들 앞에 눌리고 때로는 그들 앞에 지는 것 같아도 아니야. 내가 이긴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가 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엄습한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규례를 어기고 세상 권세에 따라가지 않겠다 그 말 아닙니까? 세상 법칙에 따라가지 않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맞는데 그렇게 안 산다 그 말 아닙니까? 왜요?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 이 어려움을 역전시키고 반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누구로? 하나님으로. 죽어도 좋다 그 말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에 뭐라고 그러죠? 다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혀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걸 다 알고도 기도하면 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고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면 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에 무슨 많은 방법 무슨 뭐 다 바뀌어도 성도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생활, 말씀을 확실히 믿고 확신을 가지는 것. 오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 5절이죠. 6절까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땅에 가면 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확신 아닙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믿는다면서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째째합니까? 상황이 변하면 요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가 있다 그 말이요. 근데 안 두려워한대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을 목자가 막대기로 잘 이끌어 가듯이 인도하지 보호하고 지켜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얼마나 여러분 큰 믿음입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대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요.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쁜 것 좋은 것 다 좋다 그 말 어떤 것이 올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신 걸 끊을 수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가도 해를 두리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래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나를 지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서 그것이 여러분 책임집니까? 못 져요. 그런데 내 인생, 내 몸,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죠. 확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벌벌 떨게 됐죠.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기적의 주인공의 능력의 주인공이었어요. 지팡이 하나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기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게 너 담대해라, 강해라.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내용이라요.
5절부터 있는 내용이래.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대적할 자가 없대요. 왜 못 이깁니까, 여러분? 하만을 못 이겼습니까? 모르드기가 이겼어요. 유다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거기에 하만과 하만의 종족이 말살당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돼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 동편들에서 벌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걸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는, 하나님이 함께한데, 하나님이 지킨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들이 가질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이것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뭡니까? 영적인 무기는 뭡니까? 기도 생활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시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런 이 말씀이 제 목회 철학이라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신학교 가면서부터 하나님께 응답받은 내용이 이 말씀. 강하고 담대.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목회 철학이에요. 철학. 말씀 붙잡고 가면 된다. 강하고 담대. 하나님이 함께한다. 제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 족보가요, 이가가 아닙니다. 모세의 가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하는 거 제가 봤어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좌로나로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만 붙잡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강하고 담대하게 네가 가고자 하는 땅에 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유다인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사용했던 영적인 무기를 다 활용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그냥 입술로 그냥 외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꼭 세워져서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